드려갑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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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교회 설립 기념 예배 때 르완다의 김경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립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예. 그분은 지금 호흡이 붙어 있는 게 기적이신 분이에요. 예.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인 분이거든요. 면역 능력이 아마 최저치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가셨더만요. 르완다에 가셔서 그 선교지에서 그들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그에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신데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찡하고 울려오든지.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남 얘기할 것 없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가끔 의아하게 삶을 사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코로나 때는 선교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코로나 때는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선교지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국내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그 사명은 뭘까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이제 그만둬야 할,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기 마지막 한 호흡을 정리해야 할 여러 전이가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 같은 분은 또 가요. 가서 거기서 죽겠다고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방역 플랜이 없잖아요.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냥 오히려 그 고난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방치하듯한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게 살아요. 우리도 지금 학교를 가니 많이, 학원을 보내니 많으니 이러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그들에게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꿈을 주고 희망을 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하고 그래요. 농담 삼아서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성격이 아주 좀 세. 그래서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하느라고 예민하거든요. 안 싸울 일도 토요일 날은 예민하니까 싸우게 돼요. 주일날 빨리 풀고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에이 오늘 설교 안 해. 그러고 그냥 이불 피고 누우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 목사님이 잘못하는데도 사모님이 가서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나가시라고 지금 교인들 시험 든다고 그 예배 직전에 그러고 그냥 털고 또 나가서 이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아우 그냥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이 먹어도 어떻게 승질은 죽지 않냐고 뭐 했던 이런 이야기들 서로 오고 갔던가 봐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토요일 날 사모님이 하도 속세해가지고 주일날 에이 나 오늘 강단에 안 쓸 거야. 나 오늘 예배인도 안 할 거야. 그러고 이불 피우고 딱 누웠는데 와서 깨워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옆에서 누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옆에 사모님 와서 자더랴. 그래서 에이 이걸로 그러고 얼른 털고 나와. 그것도 되는 사람이나 되지 안 되는 사람한테 되겠냐고. 그렇게 서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다르게 받아들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근데 왜 그 생각이 저한테 자꾸 나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이 살아계실 때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부부간에도 목사님이 뭐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런 실수와 허물도 있고 다 있는 거지. 근데 딱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많이 울고 그 사모님도 엄청 우시더라고요. 전 정년 무음하게 다 마치시고 교회적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 그 종으로 지어졌던 멍에 스토를 딱 벗고 이제 반납하고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뭐 호칭이야 그냥 목사님 그러지만 직임을 가지고 하는 일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직임을 내려놓으면 그냥 일반 평신도로 돌아가는 게 사실 맞죠. 네, 그때 그 은퇴 찬화 예배가 저는 이렇게 무겁게 저한테 와요. 야, 저분들 참 대단하시다.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를 잘 마치시고 저렇게 무흠하게 은퇴하시는 거 보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며 또 우리의 뒷모습을 지켜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브라함 같은 자리와 또 예수님 같은 그 뒷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12월에 혁신적인 혁명적인 결단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3, 4년 전의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테타를 일으키듯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구테타로 죽는 거죠. 그런 결단으로 마틴 루터는 교황청에서 볼 때는 구테타였어요. 그러나 끝내는 그는 혁명이었죠. 그래서 끝내는 계란으로 바위를 쳤던 겁니다. 깨지는 것은 계란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바위를 향하여 던진 계란이 끝내는 바위의 틈을 갈라내고 공룡과 같은 거대한 캐톨릭을 무너뜨리고 대항하는 자, 개혁의 역사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되었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된 거죠. 오늘 마지막 한 달 그 공동체의 혁신이라는 대주제에 오늘 마지막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는 따라합시다. 고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3주간 길어지면 마지막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라고 강조하고 계신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인데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요? 앞에가 미자고 뒷자가 음자인데 아시는 분이 계실라나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다시 가르쳐드릴게요. 앞에가 미에다가 디귿 받침이고 뒷자가 음자예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한 곳을 바라보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 되는데, 이 하나라는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세포 하나씩 나눠질 수 있지만 그 세포가 같이 묶여서 우리 몸을 이루어 가잖아요. 손 그러면 손 뭐 팔뚝, 손목, 팔뚝, 뭐 손가락, 뭐 손톱 나눌 수 있지만 서로가 전부 다 유기체적인 관계로 하나로 붙어 있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공동체의 하나됨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이기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물과 기름이 나누어지듯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협력, 일치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차별 없이 서로 교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에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이게 무시되면 교회는 존립할 수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둘이 만나서 둘인 것처럼 살면 가정이 절대 천국의 모형으로 안 됩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 후유증은 후대에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가치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로 가는 거예요. 초대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하나가 만나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수천 명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왜 어려움이 없을까요?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 득실관계에서 지금처럼 각자 자기 목소리 다 내고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내 거 따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이고 아픔일 텐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그런 혼란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물론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렇게 견원지간처럼 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또? 결국 하나 되지 못해서 생겨진 이런 문제죠. 여야가 서로 맞잡고 일하는 일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냐. 여가 야를 살피면 금방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저 자식 간첩이요. 다음 국회의원 때 공천 주지 말고 뽑아주지 마. 쫓겨납니다. 야가 열을 하는 일에 잘하잖아. 잘하는 일은 박수 쳐줘야지. 저 자식이 저 간첩인가 봐 저거. 다음에 공천 주지 마라. 안 됩니다. 이걸 누가 만들까요?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표를 주지 말고 서로 상생, 협력 이런 가치를 높이는 사람을 국민들이 따라해주고 표를 줘야 되는데 인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방송 카메라만 들으면 잘 하다가도 카메라만 들으면 이 새끼 막 욕을 육두문자를 쓰면서 엄청 막 국회에서 왜 그래야 그 공동체에서 표가 올라가요. 야 잘하네 고 여당 역할 잘하면 그래요. 야당은 져야 돼. 그리고 카메라 딱 꺼지면 형님 미안해. 이게 국회의원들 생.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정하에 천국의 언어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치유가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가정에 천국의 언어가 사용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는데 뭔 일을 못해요.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대가 뭐죠, 최 집사님? 안 믿음이요. 안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믿음의 언어와 서로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영어권에 가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있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이게 믿음의 언어가 사용되면 다 동의가 돼요. 아멘이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목사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이 동의 나온다고. 근데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 날씨가 좋은데 오늘 아주 등산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러고 한 적 있고 말이에요. 그럼 이게 믿음의 언어가 아니면 이게 내 안에서 동의와 동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 안 한다고 또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는 순종의 언어다. 시작. 그게 보게 되는 것을 알아요.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 천국의 언어가 사용되면 자녀들이 순복합니다. 그럼 결과는 뻔해요. 그 가정이 다복한 가정이 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언어가 사용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분노가 막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열매는 뻔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전부 다 되었다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 우리 거예요. 우리는 너도 나도 우리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초대교회가 시스템이 무언 선교회, 무언 교회학교 이런 거 있겠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모여온 거예요. 지금처럼 예배실이 있고 교육 공간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럴 만한 여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그 사명을 감당 못한 예가 없어요. 오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음의 고백이 같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즉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고 보게 하시고 듣는 것이 아니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일들에 하나님은 상급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로서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승리를 가져와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고 부족을 채워주고 베풀고 짐을 나눠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런 공동체가 되면 교회는요 회복되고 기쁨과 사랑,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그 믿음의 가치를 실현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엄마 참 대단하다, 우리 아빠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자기의 삶에 새기면서 멋있는 아빠, 정말 훌륭한 어머니, 그 상을 갖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 한날 와서 도박만 하고 집에 와서 엄마 두드려 패고 술 먹고 애들 교육 관심도 없고 분노와 증오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어쩔 수 없이 엮여졌지만, 존경과 사랑과 축복이 아니고 분노와 증오 가운데 길러진 자녀들은요 자기가 다른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도를 걷다가도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발현되는, 죄송해요 이런 전문가 용어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쏟아져 나올 때 감당이 안 되는 사건, 사고가 가정 안에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함께 사용해야 돼요. 메마르고 삭막하고 싸늘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와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한 감동의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을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강해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면서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을 닭이 말이죠, 병아리를 날개 밑에 독수리에 위배해서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언어로 다른 자녀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언어와 감동의 행동으로 고난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도 고난을 함께하는 임마누엘 교회, 고난도 함께 지는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때 우리는 혁명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혁명을 완성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고난을 지려고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처음에
죄로 인한 이 고난의 짐을 벗으려고 오지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분리된 상태에서 죄로 인해서 지고 있는 그 짐을 내가 벗겨주리라. 그리고 쉬게 할 것이다. 정말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게 어둠의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하여 쓰러지는 사람을 빛이 딱 마주치니까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던 이 약한 마귀가 싹 물러가고 그가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고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리고 교회에서 자유만 외치고 춤을 추며 돌아다니는 사람만 계속 있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또 그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짐을 벗긴 후에는 우리에게 그 교회적 사명의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의 통로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기도 해요. 처음에 결혼할 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고르고 골라. 저 남자 만나면 내가 고생을 덜 할까? 저 여자 만나면 우리 집이 내가 고생을 덜 할까? 고생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걸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헌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막 모성 본능이 내 안에서 막 나도 모르는 것들이 자라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짐을 지고 가는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고생 안 하려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줄 알아. 이 사람이 그냥 나를 뭘로 보고 그러고 부부싸움만 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고생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보여지고 듣는 것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걸 희생이라고 안 해요. 헌신이라고 하죠. 이 일은 결국 자녀들에게 받아 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가정이 성숙이라는 것 때문에 가정이 번듯하게 세워지고 명문가문이 세워지고 그 다음 단계 또 얹으면 그 다음 단계 또 좋은 가정, 좋은 가문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뽑아 세울 만한 귀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고난의 짐을 지려고 이게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나 짐을 좀 덜었으면 좋겠어. 그 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숙이라는 믿음의 단어 속에서 져야 할 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 짐 지려고 온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막 모성 본능이 자라나듯이 내 안에서 막 그 신앙심이 말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저 형만 달라졌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면서 막 작정하면서 희생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교회 것만 생각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하면 교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가끔 잘못된 교회 안에 익숙한 교회 생활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어느 순간 웃자라 가지고요 너무 유치해서 제가 얘기하기도 싫어. 교회 물건 갖다가 팔아먹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뭔지를 몰라. 교회 생활이 뭔지 헌신이 뭔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는 그냥 예배에 익숙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와서 헌신이라는 걸 몰라요. 희생인 것을 몰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렇게 자꾸 부담스럽게 하면 나 이 교회를 떠나? 나는 짐을 덜려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철없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으면 철이 들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애를 키울 아이고 어떡할까 싶은데 안 그래요. 낳고 아주 얼마나 열심으로만 이게 본능적 역사에 그 가정 안에 만들어진 그 부모네들의 삶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을 나누어야만 할까? 그것이 주가 걸어갔던 길이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나는 고난을 짐을 덜으려고 왔는데 왜 자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주님 만날 날이 와요. 여러분 인생 그 육신 가지고 천년 안 그래요. 오늘도 영찬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의 종착역이 반드시 있고 그때 정말 불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그 헌신은요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화제거리가 없어요. 개똥모자 하나 예전에 그지한테 전해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영적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바로 서고 엄마 아버지의 상을 딱 가지고 자녀들한테 요청하는 그 일들이 몰라서 그렇지, 네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그 삶을 반듯하게 사시면서 그 가르침이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잔소리에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그 가르침이. 눈 떠서 태어나 보니까 맨날 싸우는 집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가정이.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이가 먹어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가지고 보니까 가정이 그런 줄 알아. 맨날 그렇게 살아. 이게 얼마나 저주 같은 삶인 줄 아세요? 배우길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알으니까요. 그 시간도 어느 순간 훅 지나고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음 세대의 삶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좋은 일만 말해도 다 못할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내 자녀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치가 내가 심어준 잘못된 가치를 갖고 갈 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냥 한 세대의 삶이 끝나면 그냥 내 가슴만 치고 마는데 주님 만나서 할 얘기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을 부르신 그날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 임마누엘 교회 집사잖아. 여기 생명록에 기름도 있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때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일들이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땐 그걸 모르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반드시 마지막에 영광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육신을 입고서의 주저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져요.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또 해결해 가고 있는 그 고난의 짐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즐겁게 여기고 그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가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보좌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 일을 바울이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도 애들이 이제 목사를 협박하는 방법을 우리 애들이 알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꼼짝 못합니다. 제가 얼른 이제 제가 말을 바꾸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 로마에서의 그의 죽음은 여러 사람이 다 반대했던 일이에요. 빌립 집사의 집에서 그가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나의 환상 중에 보여줬는데 당신 이렇게 혁뒤로 묶여가지고 보송질에 끌려서 그러고 죽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사의 딸들은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분이 한 예가 맞는데 도망가시거나 피하시거나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그래요. 울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그리고 바울은 끝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처럼 복음의 확장을 위한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순교자의 피가 떨어져야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여러 세대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안 흘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순교의 피를 내가 흘리겠다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의 이 사단마귀가 막은 게 아니에요. 다 예언자들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근데 형제들,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바울이 늘 내가 한 10년만 더 하고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죽을 때 10년만 보류시켜줘. 나도 시간을 좀 갖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요. 모세도 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너무 아시지. 내가 그 백성을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끌고 나오느라 얼마나 고생했고 40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훈련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니 이 침식을 하려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주권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니까 그래 넌 여기까지다. I'm sure.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주권을 주고 가게 하고
자기는 흔적도 없이, 이 모세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근데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뒷정리를 정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동안 젊어서 행한 모든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무리 뒷정리를 잘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정말을 왜 마지막 나이 쯤면요, 예,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노망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닐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닐 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어거장을 놓기도 하고 막 때를 쓰고 막 이래요. 왜? 약해서 그래요. 몸이 약해서. 근데 약하긴 왜 약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내주하시는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이 먹을수록 존귀한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아브라함처럼 그 축복의 자리에서 마지막 환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 존귀한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없으니까 그냥 전전긍긍하고 거장을 놓고 때를 쓰고 막 이러죠. 근데 마무리를 정말 탁 멋있게, 거긴 윤리 도덕도 없잖아요.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울 수 없대. 한 호흡을 마지막 끌어내야 할 그때 그 마지막 한마디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충격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유언이 되는지 말이죠. 한 말씀 한 말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됐어요. 특히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러나 혼자서 교회만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정도면 고난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개척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마지막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 소리가, 종소리가 들리고, 나는 몸이 아파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임종의 시간에 교회 종소리는 울리고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옛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신앙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고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성숙과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가서 2022년도를 또 우리가 세워갈 때에도 2021년보다 더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소중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1년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좌표를 정해서 나아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은 잠겨 있고 뉴스를 들으면서 삶의 방향성을 정해져가는 이런 세속화되고 또 믿음 없는 일들을 저희들이 또 한 해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되는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숙을 이루고 종교개혁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틴 루터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개혁해야 되겠기에 또 혁신해야 되겠기에 신앙의 혁신을 이루려고 또 애를 썼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된 일도 있고 또 어긋난 일도 있고 또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가 꾸는 꿈이 이런 꿈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일을 또 열어갈 때에, 새해를 또 열어갈 때에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종교개혁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실천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고 성숙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 앞에, 고통 앞에, 혼란 앞에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이 오시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임마누엘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이 믿음의 공통 언어를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을 살피시고 믿음의 가정들의 생업과 사업과 기업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해결되어감을 우리가 느껴가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올곧은 믿음 가지고 다 승리의 노래를 쾌가를 부를 수 있는 새해 첫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이 코로나 상황이라 발인식이 모레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인식 예배만 예배를 집례하고 참여를 부탁받았어요. 아마 뭔 사정이 있겠죠. 오늘 예배 후에 할 수 있으면 좀 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을 듯해요. 가서 아들이 있는데 은호라고 예전에 한 번 제가 쉴만한 물가 하늘평안교회에 있을 때 한 번 제가 본 경험이 있어요. 기억하더라고. 목사님 예전에 봤다고. 그래서 한번 손을 잡아주고 오는 것도 또 그 가정에 또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테지만 우리는 우리의 또 도리적 책임을 다하면서 마지막 장례가 잘 치러지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 성장과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삼남선교회 되길 원합니다. 김준영 집사님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박종미 장로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한 3분 정도 우리 다짐하는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삼남선교회 주간 예배에 우리 김준영 집사님 성령 충만한 영적 성장과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삼남선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혁신을 반드시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삼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삼남선교가 되도록 오늘의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했던 바울의 이 권면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언어로 서로 하나 되어서 협치하고 일치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오늘 집사님의 간절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박종희 장로님 기도의 제목을 숨겨 예배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여시며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성